오늘 설교의 제목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제는 에발산 제사의 의미, 에발산 제사의 의미.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스포츠 경기를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축구, 야구도 이제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 축구와 야구를 보기 위해서 중계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축구 경기나 이제 몇몇 경기 보면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프 타임. 들어본 적 있어요? 하프 타임이라고?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 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쉬는 시간. 작전 타임과 조금 다른데 이제 물론 비슷하죠.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잠시의 쉼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근데 그 쉼은 쉼만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앞을 뒤를 돌아보고 경기를 보면서 다시 이제 경기 승리하기에 작전을 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프 타임이에요. 이러한 시간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게 벌써 5개월 달려왔어요. 올 한 해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뭔가를 계획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다 보니까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게 때로는 또 게으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이지?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에게 맡긴 사명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전쟁,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이제 하프타임의 시간을 이제 갖게 하는 에바의 산으로 가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의 1차전은 패배했어요. 근데 그 패배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난 여호수아는 이제 2차전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죠. 복병을 두어 매복 작전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거점이 생겼어요. 또 앞으로 싸워나가야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많은 성이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쳐두고 30km 가서 에발산을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쟁은 속도전이 필요해요.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전쟁의 깃발을 들고 그 군사의 사기를 들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의 사기가 올라 있고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또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연합작전이에요. 연합. 지금 중부 지역인데 북부와 남부가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빨리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빨리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장 가시면 남부와 북부가 연합을 해버려요. 그러한 연합작전이 있기 전에 빨리 각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제가 에발산 제사의 의미예요. 에발산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의 위치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 그리스도의 산이 아니라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 황폐한 바위투성이만 있는 그 에바의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급한데 왜 황폐한 땅, 저주의 땅, 그 에바의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받아라.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황폐한 땅에 가서, 황폐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발산 제사의 의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 제사를 드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 그 제단에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기술에 의한 그런 방법에 의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제사, 새로운 제사,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제사가 아닌 새로운 제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드신 제사, 철저한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갖는 번제와 화목제를 이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발산은 저주와 황폐한 땅, 황폐한 산이에요. 그 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만든 제사, 이것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가 진멸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에발산 제사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입니다. 에발산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아이성 1차 전쟁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쟤들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이러한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획과 방법에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지, 이만큼 있으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공로의 의지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나는 정말 예배 드렸다 하고 이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일도 지켰으니까 난 꽤 괜찮은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발산 제사, 이 제사의 의미는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결코 사람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영적 전쟁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바의 산에서 또한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세겜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갑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중간에 쉰 곳이 있어. 어디서 쉬냐?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란. 중간에 쉰 곳이 하란인데, 그 땅에 쉬다 보니까 또 아버지는 연로한 나이예요. 쉽게 또 다시 몇백 킬로미터를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어야겠다 하면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겜은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이긴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겜은 또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처럼 세겜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곳, 바로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런 예배로서의 그 큰 의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에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전쟁을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나아갈 때 다시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가나안 전쟁을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에발산 제사의 의미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겜이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다시 맺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영적, 이 밖에 나가서 우리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다시 확인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듣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소곤소곤 되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귀가 솔깃한 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나 점검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